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구약성경 106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고 예보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제부터 엄청 뜨겁고 더운 날씨인데요. 더위 조심하시고 또 보니까 여름 감기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또 심심치 않게 지난 그 마스크 해제 이후로 역대 최다 감염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건강도 조심하셔서 이 여름에 또 잘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사실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 읽으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상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나 한두 번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당신의 태도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겼던 두 가지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민족 또는 나라의 신 정도로 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무언가 이 농사를 지으면서 좀 더 풍요로운 추수를 위한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바알이 내리는 그 비와 풍요를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기도 했었고, 또 무언가 자녀를 낳거나 뭔가 좀 이렇게 이 생존을 위해서 또 이렇게 번식을 위한 자손을 증식하기 위한 그런 문제 앞에서는 아세라를 찾아갔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 중에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섬기고 또는 한 민족의 신, 지역 신으로 국한시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한 종류의 신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다리를 걸쳐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우상 중에 하나로 여겼던 이런 태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모습이죠. 한쪽은 여전히 세상의 이 질서와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이 발을 담그고 있고, 여전히 한쪽은 또 교회의 발을 담그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늘 말씀하시는 소개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지역에 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는 너희의 이 온전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우상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헛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번개치고, 당시에는 우리도 그랬지만 번개치고 뭔가 홍수가 나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고 이런 상황들이 주어지면 이제 하늘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해서 정성을 바치거나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1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현상들과 자연의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12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을 펴셨고 많은 물이 생기게 하셨고 구름이 오르게 하셨고 번개를 치고 바람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3절부터 이제는 우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피조물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상이다. 당시 우상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기술공의 두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피조물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고 다녀야 하는, 스스로 생명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절 하반절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로 끝나죠. 그러니까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너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된, 그것을 소유해야만 복이 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저주가 될 것 같이 세상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행복을 줄 것만 같고, 또 뒤이어 9절부터 보면
8절부터 보면 그것은 나무뿐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은박과 또는 금으로 꾸며진 청색 자색 옷을 입혀서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져서 무언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정교해 보이고 그것만 소유하면 나에게 뭔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스스로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것은 피조물에서 거두어져서 피조물의 손으로 다듬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특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우상이 나무로 깎은 아니면 뭔가 그 손으로 만들어진 무언가 그런 그 움직이지 않는 단단해 보이는 그런 우상이라는 그런 물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이 우상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세상이 제시하는 그 어떤 것들이 되겠죠.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은장색 또는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어지고 잘 꾸며져서 정말 정교한 손길로 이 멋있는 이 우상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행복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겠습니다. 가장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 우상으로 돈을 꼽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도 돈이라는 우상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장 멋들어져 보이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만 같고 그것이 없으면 화를 당한 것만 같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뭔가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동경할 만한 모습인 것 같아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한 유혹과 이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단단해 보이는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이 우상은 보면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지 않을 것만 같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안정감을 느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못과 장도리로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다가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결국 다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저것만 있으면 이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안정감을 누릴 것 같고 내 삶이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세상의 가치들이 각자가 다르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금의 우상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신을 대체할 만한 할 것 같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고 대단해 보일 것만 같지만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로 우리에게 여겨지거나 또는 우리의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돈이 우리에게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짜 신인 돈으로 가기 위한 수단과 디딤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의 신이었고 지역의 신이었던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런 민족에 국한되고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세상 이방 땅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한 번 더 반복하시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의 권능으로 만드셨고, 그의 지혜로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펴셨고, 그의 목소리로 물이 생기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이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들은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야곱의 분깃, 야곱의 기업, 야곱의 유산은 이 같은 것이 아니니 그들의 유산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조성자이자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을 지키실, 당신의 유산을 상속시키실 지파로 세우신 그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16절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야곱의 분깃은 이런 돈이 아니라 또 이런 명예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살면 행복해 보일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야곱의 재산이 아니다. 그는 야곱의 재산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조성자이자 이스라엘을 당신의 유산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시니 바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너희들의 진짜 의지해야 될 재산이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유산이 되시고 너희들을 자신의 유산을 상속시키실 분으로 삼으신 자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로 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당신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고 깨닫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 대단하신, 그 위대하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대자연 앞에서 우와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합시다로 이 말씀이 결론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읍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우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우상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어떤 것이 될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8절에서도 그렇고 14절에서도 그렇고 이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서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4절에서도 그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즉 두 가지 뭘 얘기하냐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흔들리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는 그것이 그 세상, 그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진짜 신으로 여기는 이 모습은 어리석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보다는 이 우상이 나에게 삶의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상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 돈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가 진짜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자신의 지혜로움을 의지한 자신의 모습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지혜라고 잠언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리석음은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짜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안에서 진짜 우상은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 선택은 옳아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원죄였던 아담이 선택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도 된다고 착각했었던 아담의 그 결정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그 원죄로 인한 우리들의 삶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원죄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상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우상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지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혜로움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도 아니고 지역에 국한된 신도 아니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과 귀로 보고 들리게 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을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로부터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진정한 지혜로움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안전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선, 진정한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자리는 또 내 삶의 선택과 나라는 존재는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당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